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은 다른 날과 좀 달리 성금요일이라고 칭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남기신 7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일컬어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이제 7언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가상 7언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첫 번째 1언,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한편의 강도가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또 예수님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소개해 주면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로는 다시 눈을 들어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의 저주를 탄식하면서 그렇게 네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선언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어제 나눈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7번째 마지막 7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최후의 응답이라고 정한 까닭은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이죠. 그러면 그 죽음 최후의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맡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원래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비교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루에 눈을 뜨면은 새롭게 살아가고 또 잠들 때는 죽음을 또 준비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밤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고 계시다가 아침에 다시 깨워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안 깨워주시면 그날은 이 기도대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대로 우리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사들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건 바울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응답받아야 할 것은 내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맡아주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자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는 자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다가 죽으면 또 복이 있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얻을 최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제6시쯤 될 때, 6시라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제6시는 정오의 시간인데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 12시에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은 어둠이 임하였다. 그리고 9시까지, 그건 오후 3시까지죠.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가장 고통당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대체로 보면 사람을 죽일 때는 마지막 그 사람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덜 느끼고 죽게 할까라는 것을 마지막 연민을 갖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형틀은요, 최후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최후까지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가장 나쁜 죄악, 그 가장 악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왜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요? 그 속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극한의 고통이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 이상을 더한 고통이 없는 것이죠. 최후까지도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 질병의 고통도, 내 가난의 고통도, 내 삶의 관계의 고통도, 모든 인생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고통의 총합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은 45절,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여기는 휘장이라는 막으로 쳐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앉은 곳이 성소라면 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는, 성소는 거룩한 곳,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은 지성소.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주 엄격한 곳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막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주신과 동시에 그 성전의 휘장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휘장이라는 것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4가지 실을 얼마나 두껍게 하냐면 한 뼘 두께만큼이나 그 휘장을 만들어서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냥 찢어질 수가 없을 만큼이나 아주 두꺼운 그
성전의 휘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그 왜 찢으셨을까요?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상징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 성전의 휘장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찢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것을 이제는 열어주셨고, 끊어져 있던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징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십자가 현장에서 증인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47절 보면 백부장이 증인인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 장교 백부장,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으로서 그를 증인으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로 인하여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의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48절에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그들도 증인이었죠. 더 중요한 증인은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 또 그 주변에 여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았다 하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건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장교 그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를 증인 삼아 그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 이 귀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일들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잠언 16장 30절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다 맡겨야 되는데요, 마지막 맡겨야 되는 것은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매일 밤에 영혼을 맡기고 그 다음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러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 소망, 영생 복락에 이르는 날임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후의 응답,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최후의 응답,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